15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 사무엘상 15장은 이제 하나님의 제사지김에 대한 질서의 마지막 장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순종의 제사에 대한 교훈인데 15장 1절로 3절이 사울이 아멜렉을 치라는 명령을 받는 그런 그 내용이 잠시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에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전장의 준비도 안 되어져 있던 그런 그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다음에 아론의 그런 그 기도로 인해 가지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케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을 막았던 그 아멜렉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임금한테 그걸 맡깁니다. 그들을 진멸하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가서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을 갖다 하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전쟁에서 별반 흔한 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노획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나누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일체 싹 쓸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어떻게 불순종하게 됐는지를 이미 염두에 두고 하신 명령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런 그 강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그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상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때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오히려 올무를 잡히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건 우리 신약교회에서도 많은 그런 그 사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분쟁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 다 그런 거지요. 사도행전에서 헬라파 과부와 그 다음에 유대파 과부와의 그런 갈등 문제도 같은 내용 맥락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문제들이거든요.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다 면죄부가 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기능 중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는 일이 기능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계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계시 중심의 신앙생활을 어느 일정 해가다 보게 되면 우리는 계시를 나름대로 정립을 갖다 하는 때가 돼요. 이제 개인이 됐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졌던 계시에 정립할 때가 되어지는데 이때가 바로 교조주의가
생성되어지는 그 때입니다. 교리로 해서 완성이 되어져 가지고 너무나 예쁜 모습, 뭐 문화에 대한 아마 이런 걸로 교회 기독교 문화로도 정착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것이 결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 중심으로 보는가 기능 중심으로 보는가에 대한 분기점이에요. 우리는 완성도가 높은 어떤 교리가 완성됐다고 할지라도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떠한지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나름대로 정립이 되어지기 때문에 정립되어진 건 다시 검토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수학 문제를 풀 적에도 이런 과정을 풀이해 나가다 보게 되면 정답이 나오죠. 정답이 나오게 되면 이걸 다시 역으로 해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사를 갖다 해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정립되어진 것이 과거에 미숙한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로 봤을 적에는 정립이라고 하는 단계가 도달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더 깊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건 아직도 정립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섰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한다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는 삼층천을 직접 보았던 그런 그 인물이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경계를 시킵니다. 너희를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런 그 섭리, 계시 역사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계시의 목적이 있거든요. 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계시라고 우리가 늘 명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 선포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정립이라고 하는 걸로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걸로 멈추게 돼요. 그러나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여기서 이런 경우에 넘어질까 우리가 이제 경계하는 것 이게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분기점을 놓치게 되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자고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외에 이제 많은 신학을 우리가 설립을 했고 또는 성경을 공부를 갖다 했던 연구를 갖다 했던 어느 경지에 도달이 했다고 이제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교조라고 하는 것은 명제화되어지는 일이거든요. 모든 그 일들을 그냥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확정이에요. 확정. 근데 그 진리라고 하는 그것이 시간 세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한 과정을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교리화 되어져 버리게 되면 그 뒤에는 다시 검사를 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포기를 해버려요. 왜? 이미 정답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때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미 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진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답이 나왔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은 끊임없이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인데 과정이 아니라 정답이 나와져 있다고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섰고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그 과정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명제화 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전과라든지 이런 그 참고서를 보게 되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과정을 중시하게 되어지는데 아이들이 시간에 쫓기거나 이 과정을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바로 문제지 D를 갖다 보게 됩니다. 왜? 정답이 거기 있으니까. 정답을 쓰면 과제물로 제출했다 했을 적엔 채점이 다 맞아요. 그래서 점수가 좋을는지는 모릅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자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이 과정에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학습,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 학습인데, 이 학습 과정을 놓치기 때문에 결국은 뭐 그 문제의 유형이 다르다든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어떨 적에는 정답이 모르는 것이 우리한테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뭐 우리 주님께서는 뭐 신비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로, 또는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로 숨겨놓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갖다 해요. 다니엘서에서도 구약성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루어 하시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봉하라고 합니다. 성경을 봉하라고 하니까, 봉한 거는 이미 비밀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언제 열어주실는지 몰라요. 이제 그 다니엘을 통해가지고 봉하라고 해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제 다니엘의 말한 바 가정한 것이 설 때에는 이렇게 하도 그 비밀 공격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마카비 왕조로 해가지고 왕조가 성립이 되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니엘서에서 말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끝내 그 은혜를 입고 우리 다시 성전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수전을 이루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카비 왕조는 하스몬 왕조로 해가지고 바뀌게 되어지고, 하스몬 왕자는 결국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자멸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물론 이 명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런 섭리이기 때문에 어떤 진리로서의 명제가 있죠. 근데 이 진리로서의 명제는 이건 절대 객관적인 일입니다. 이 객관적 사실의 명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학습되어지는 내용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답을 우리가 배워가고 학습이 되어지고, 경건의 훈련을 따라가지고 이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로 성장하는 성장감이 우리한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교리화되어지거나 교조화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사울에게 주어진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해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충실히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따르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뭐 목적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아멜렉하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목표를 다 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승리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왕위를 다시 다윗에게 이제 넘겨주는 그런 빌미가 되어지게 되어지거든요. 넘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처럼 무엇인가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고 익히는 일에 정진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예요. 나의 믿음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나의 믿음의 이 분량만큼 사는 것이 영적 예배의 이게 조건입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이 절대 객관적인 뜻 분별이에요. 이 뜻 분별을 갖다 하는데, 이 뜻 분별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분량만큼 생각을 갖다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게 영적 예배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절대 객관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 분별을 하게 되면, 이 뜻 분별은 나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과정을 따라가지고 매일같이 변하는 변수예요. 이거는 절대 객관적인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뜻 분별을 한다고 하는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이런 객관적인 진리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분수를 지키는 겁니다. 분수를 지키는 것.
근데 성령을 알게 되면 이 객관적인 것은 내 것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내 분량하고는 상관없이 저 위에 살아가게 돼요. 저 위에 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나의 삶이 아니라 절대 객관화되어져 있는 그 진리를 나의 것으로 오해를 했다 하고 우리 살아가게 되어진다. 어떻게 되게 되면 모든 교조가 이걸로 만들어지는 일들이에요.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죠. 우리 로만 캐톨릭에 있어서는 이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관이 권위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우리 교황에다 준 거 아니에요? 교황에게 이건 주면 몸된 이 교회일 수도 있죠. 교황이 수장으로 있는 교회 여기에 권위를 갖다 부여했다 했는데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아니다. 이거는 오직 성령에만 권위가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진 거거든요. 왜냐면 이 교황이 권위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걸로 해가지고 그 위에 군림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직 성령의 그 권위가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그런 그 교회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어떤 그 교리 문제, 그럼 교리는 뭐냐? 근데 로만 캐톨릭은 이거를 교리를 어떤 그 공로주의로 놨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무릎을 기어가지고 올라가면서 무릎이 다 까지도록 자기 회개를 갖다 한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하거나 또는 자기 조상들을 위해 가지고 연보를 갖다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거는 오직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런 과정에서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이제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사 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조직 문제에서는 이 사람들은 2층 교회관을 만들고 우리 이 사제주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2층 교회관을 만들어놨잖아요. 이 사제주의는 사제들만이 우리 평신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이에 사제가 뭔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 사제주의가 아니라 전부 만인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문화, 유럽의 문화가 출생이 되어지게 되면 다 나라에는 그 자기의 그 교족부가 없어도 중매 몸된 교회는 교족부에 올라갈 정도로 이 교회가 장악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그때는 출생을 하고 교족부에 전부 이름이 올라갔기 때문에 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 이야기하는 조직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누구든지 우리는 다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 가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이 제사장이 되어진 게 우리 종교 개혁의 교회관에 대한 원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과정에 대한 걸 오해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그 로만 교회처럼 이런 걸로 굳어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50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 개혁교회에서는 이것이 완성되어져 있는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이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개혁이에요. 개혁. 진리를 보수하고 하는 것은 전부 보수를 갖다 해야 되겠죠. 이 진리를 보수를 갖다 해야 되겠지만 제도라든지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이런 큰 그림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조직에 대한 원리를 갖다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질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이 개혁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 점검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명제적으로 이걸로 섰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 개혁교회도 더 이상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방법으로는 성도들이 어떻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신앙의 본질이 거의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현금제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대형 교회를 지향한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제자 훈련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구를 다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과연 성경의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다 하는가에 대한 이것이 우리들의 과정에 주어진 어떤 그 종점이기도 해요. 정류소. 그래서 성경 기록이 만약에 95년 100년경에 완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397년에 가가지고 정경화가 되어집니다. 정경화.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갔을 때 1647년에 가가지고 이것이 목차가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의 목차로 되어져요. 자,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는 21세기에 우리는 과연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건가? 정경화가 되어졌고 목차가 되어져서 어떤 성경을 하나의 일관된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이것이 성경신학의 재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성경신학의 재창. 그래서 성경이 통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데가 이제 현재예요. 그럼 이걸로 해가지고 더 진전적 발전이 되게 되면 여기서 나름대로 성경 간의 이런 발전에 따라 가지고 우리 믿음도 또는 조직도 이게 전부 변화가 되어지겠죠. 이게 이런 절차를 우리가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것이 개혁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종교 개혁을 일으켰으니까 그냥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개혁 정지되어져 있는 개혁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인 개혁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때예요. 자, 우리 이제 사울은 이런 그 입장에서 아마 역사적 사명을 다했던 것 같죠. 그래서 4절로 8절 백성의 소집과 아멜렉을 격파하는 혁혁한 공과가 이제 성공이 됩니다. 숫제 이럴 땐 성공이 안 됐어야 사울이 위로가 필요할 텐데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이거는 지금 이제 에돔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하고 이스라엘하고 접경 지역에가 이제 아멜렉 지역인데 거기에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그렇게 진멸하다 했어요. 자, 모든 백성을 진멸했으니까 여기 이제 아각은 사로잡고 그 다음에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고 그랬으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9절에 사울의 불순종을 지적을 하다 하십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치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 사울이 가지고 있던 가치,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것이 이제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하고 자기가 좋은 거를 남겨놓는 거야. 이것이 인간이 못된 그런 그 피조물로서의 불순종의 그런 그 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10절로 23절 하나님의 탄식과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거는 어려서 많이 듣던 그런 그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노아의 홍수 때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보고 어떤 한탄에, 그 불순종했던 그 인간들을 보고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했던 그런 그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아담 이후에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제 사무엘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사울에게 그렇게 그 명령을 지시했다 했는데, 사울이 따르질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보통 걱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뭘 가지고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이 주책이에요.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거를 헛된 영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헛된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 그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뭐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대성경이었죠. 대성경이었어요. 그냥 자기한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봤을 때 얼마나 환대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나한테 기름 부은 당신이 영광인 줄 알아. 그런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자기가 성공했다 했으니까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묻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노획물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 이건 뭐 우리는 큰 범위 내로 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또는 인본주의적인 행위라고도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하고 인간들이 보았을 때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자기의 이 가치에 의해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까 두려우니 우리 이 아담을 에덴에서 내쫓아, 이렇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선악의 기준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죠. 아담이 그래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옴팡진 그런 저주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 예정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택한 백성은 구원을 시키셔야 되고 유기하로 우리 예정되어진 백성은 지옥으로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 되어졌을 때 에덴에서 추방을 갖다 시키는 추방을 시키는 일은 영원한 갈등, 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고, 그리고 이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 영원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과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큰 구별점인데, 이것이 같아지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히 이 인간들 이꼴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예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인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갈등 관계 속에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저주 속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타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게끔 에덴에서 추방을 시키시고 에덴을 화영검과 불우불에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이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고 저주받은 데 내려와서 어두움에 사망의 그 죄 노릇을 하다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되어지거든요. 선택도 유기도. 근본 언약에 되어지는 것은 행위 언약으로 망하게 되어지고 은혜 언약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대장정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네들 백성이 보기에 제일 좋은 걸로 남겨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이 사울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도무지면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이걸 알게 되면 우리 사울이 왔을 때, 이 사무엘이 왔을 때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못하죠. 자랑스러운 거예요. 당신이 나를 왕이 이렇게 기름 부은 거 정말 기가 막히게 부은 겁니다. 사람 하나 잘 봤습니다. 자기 명령을 또 해가지고 아멜렉 진멸하다 시켰다는 이야기거든요. 일견 생각이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동에서 서처럼 먼 것처럼 멀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그 인간은 이미 심판길에 들어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선지자한테 제일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뭐냐면 상대방한테 저주를 갖다가 이걸 예언을 갖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참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자기가 기름을 갖다 부었던 왕인데 그걸 또 저주를 내려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선지자들, 우리 아벨로부터 바가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인간들이 자기네들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전부 순교시켰던 그런 그 선지자들이거든요. 사무엘이 지금 그걸 가지고 고통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결국은 사무엘이 봤던 사울의 가치는 뭐예요? 물건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물건에.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탈취하기만 우리가 급했다. 탈취.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자기가 아니에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목적이에요. 자, 자기는 이미 면제예요. 왜? 자기 백성이 그랬으니까. 또 목적도 이제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한테 탈취를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적을 선한 목적을 제시합니다. 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건 뭐 우리 이사야서나 호세아서에 나와져 있는 그런 그 이야기를 지금 인용을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 6장 6절을 보통 주석가들은 이제 인용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이제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건 그 제사, 번제와 다른 제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져 있는 제사, 이 제사를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걸로 너희들이 기능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순종하는 것이 이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라다 원한다. 제물도 하나님의 제물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제사 방법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비밀로 감춰져 가지고 유대인들은 전부 율법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어린 양의 그런 그 제물로 해가지고 제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활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승천을 갖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제물도 성전도 제사장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원하는 아무리 기름진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미치지 못하겠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10번, 100번, 뭐 골백번 그렇게 해가지고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온전히 아담의 불순종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나 그런 총체적인 그 머리가 없는 사울로 모아가지고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하나님께는 좋아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위주로 우리가 공부한다, 계시 중심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뭐 묵상이라고 이야기한다. 묵상.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묵상의 시간들이에요. 다 묵상의 시간들.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그렇게 묵상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 뭐 시험에 들 일은 뭐가 있을까요? 시험에 들 만한 모든 일들이 다 전부 묵상거리다. 우리가 사랑을 하라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내가 보는가? 아니면 우리는 곧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을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자기 유익을 미화시키는 죄는 범하지 않는지, 이건 알 방법이 없어요. 이건 깊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지 않는 한 우리는 스스로 나를 미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는 묵상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죄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 삶을 비춰보게 되면 전부 나를 위한 것들이에요. 어떤 것도 뭐 주를 위해서 여기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전부 회개거리 아닙니까? 근데 섰다 하고 이뤘다고 그러니까 회개할 거리가 없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과연 조급증 나는 걸 가지고 때로는 뭐 우리 어떤 교제의 대상인 성도를 보고 있는 건 없는지 또는 뭐 우리의 그런 그 사회생활도 할 때 그런 그 경우는 없는지 전부 이게 전부 시험거리. 얼마나 조급증이 나는지 이 말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뭐가 이게 이루어져야지 말이 떨어졌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것 같게 되면 우리는 아주 대노합니다. 네가 날 뭘로 알아가지고 나의 명령, 나의 말이 우소?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공격을 갖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를 위해가지고 오래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걸 우리가 감히 짐작이나 할고 살까요? 아닌 거예요. 주님의 그런 오래 참는 심성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체의 그런 즉각적인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정죄를 갖다 하고 그러고 우리가 살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계시 중심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거를 공부는 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그런 삶을 살질 않아요. 전부 자기를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포장을 해서 나는 너보다 나아. 그리고 나는 지금 뭐 헐만큼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이걸 강조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을 할 게 있는가요? 우리 죄를 다 용서를 해주는데 뭔 죄를 사해달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성화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성화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을 했지만 돌이켜보게 되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죽고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리스도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약에 내 안에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만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는 온데간데가 없고 나만 보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것이 섰다 이뤘다 하고 있는 우리들의 오해다. 끊임없이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을 하고 잘못함을 고백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겸허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발 우리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지인데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예수님 한 분 해가지고 제물로 바쳤으면 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신층이라고 하는 아주 초보적인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분량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분량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그 경륜이 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맞대거리를 갖다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데 뭔 소리입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나 똑같아요. 지금 사울이 했던 행위나 우리의 생활이나 똑같은 생활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을 물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한 사울을 대신해 가지고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온전한 성취가 되어졌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걸 이루었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연 성도들의 삶은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실천신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는 실천신학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다. 뭐가 완성됐다든지 섰다든지 뭐 끝났다든지 이렇게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부족함을 깨닫고 미숙함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24절 23절 이는 이제 앞에 그런 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을 했다 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대요. 점치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나 똑같은 거죠? 그냥 이 탈취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상숭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지만 그의 마음에는
우상 숭배, 탐욕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나 똑같다는 거지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너 그래도 잘났다고 나한테 지금 맞대가리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탐욕을 가지고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그런 지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맞대가리를 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우겨? 그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똑같다. 절하는 거나 똑같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최후 통첩이 끝났어요. 자, 24절로부터 31절 사울의 고백과 사무엘의 예언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끝판이 나야 와야죠. 우리 끝판이 가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이실직고가 나오죠. 백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의 말을 따랐다는 거야. 우리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 분량을 따른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람 듣기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 듣기 좋은 이야기 해가지고 그 인간 앞에 우리가 뭐 얻는 것이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증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고를 갖다 해야지 그것을 사람들 귀 듣기 좋게 변형시키는 것도 하나님 앞 범죄 행위나 같습니다. 그래서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사무엘의 제사만이 유효한 제사로 믿어지니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사무엘이 지금 선지직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럼 선지자인 사무엘이 왕하고 동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무엘은 사울에게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다 하고 야박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회개까지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왕을 버렸기 때문에 그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 이야기에. 이게 증인의 역할이에요. 증인의. 복음을 증거하고 만약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발에 먼지를 털어라. 그 이야기예요. 신발에 먼지를 털어라. 왜냐하면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 증인의 성도의 삶이 다 우리가 피차 가르치는 이런 증인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어떤 우리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배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버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를 세웠던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자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작은 자, 심지어 아주 작은 자가 돼서 하잘것없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겁니다. 그게 어린 양 권세예요.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직 왕이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은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그 절대성, 이건 변할 수 없는 그런 그 일인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까는 사무엘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무엘 당신이 그러면 일은 거들지 않아도 되니까 나하고 동행만 해주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우리는 사울이 지금 존재 이유는 뭐라고요? 이 사무엘의 존재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냥 빈 껍데기는 사무엘하고 같이만 가자.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이미 다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바예요. 너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널 버린 거야. 라고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냥 쓸모없는 제사를 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무엘이. 사울이. 그러니까 32절서부터 33절 아각의 처형이 이제 이루어져요.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제 자기는 살려주기로 해가지고 이제 왔으니까 살아났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너무 좀 자극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기생충에서도 그 도끼로 해가지고 찍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는데 아주 무서운 장면입니다. 34절로부터 35절 버림받은 사울과 이별하는 사무엘의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갈 길이 달라요. 우리 주님이 언젠가 그랬죠. 제자들한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말씀이 떠나가지고 뭐 별하별 무슨 모습으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당을 꾸려놓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각자가 이제 길로 간 거예요. 우리 사무엘은 더 할 일이 남았으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사울은 자기 역할 다 끝났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전 이 과정 중에 사울은 이미 끝이 났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기까지는 또 이제 과도기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과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기도 하겠죠.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다음 그런 섭리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딱 하면서 한번 그 16장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의죠. 기도하시겠습니다.